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요즘 우리들의 마음에 또 때로는 TV나 이런 것에 고정시키는 사람이 있죠. 축구선수 손흥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야구선수 유현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에 담비와 같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사역을 바라보지 않는 슬픔을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하늘의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사건이라고. 오늘 이 고난주일 예배의 메시지는 하늘의 모든 시선과 그리고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고 우리 햇불의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마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에 집중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나는 여러분들에게 비길 수 없는 귀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죽인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주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배경을 중심으로 갈보리 언덕에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른 유다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로마의 군중들도 있고 조롱하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떠신데,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강도는 어땠는데, 이러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부각을 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좀 더 손상시키는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그들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군중이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의 눈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스스로 그분이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마치 우리들이 지나갈 때에 밥 먹었니? 안녕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 없이 아무 영혼 없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지 나를 사랑해다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혼과 육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너무나 많이 인생의 경험을 했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전까지도 그 후에도 사교 집단이나 사람을 바치지 하나님이 사람을 바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 그는 자기의 아들을 바치기로 작심을 하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장작더미도 불도 다 준비하고 종들도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칼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아들을 바치기도 전에 아비의 가슴에는 그 칼이 수천 번도 아마 더 많이 아비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으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덜 서글펐을 텐데 갑자기 그의 아들이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창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버지의 괴로움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그냥 할 말이 없었으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준비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내놓은 아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으니까 가장 핑계댈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장 8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사실 여호와 이레, 이 말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확고한 자리에 지금까지 그 권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장면보다 더 위대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단지 바치려고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행동만 가지고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기의 영광의 타이틀을 이 사람은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바쳤습니다. 바치려고만 했습니다.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골고다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습니다. 아마 이삭과 같은 외침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순교자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순교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나 역시도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목회하면서 많은 아픔도 눈물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떠한 위로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아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을 위로하지 않았고 위로할 수도 없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아래는, 우리 햇불교회의 아래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53장 10절 말씀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하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침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그 일꾼들을 불러 나갔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해서 3시에 12시에 9시에 부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5시에 파장할 시간에 아무 쓸모없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일꾼을 불렀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인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아무 쓸모없는 그 일꾼을 그 시간에 불렀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광기의 사랑, 미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을까? 왜 그토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갈망하셨을까? 제가 우리 햇불에 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메시지, 가장 단순한 복음이 있다면 저는 죽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든 내가 어떻게 해서 죽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무서운 하늘의 형벌이 내게 임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바로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그 고난의 잔에 분명히 당신의 얼굴이 비쳤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얼굴이 사라지고 아마 머저리 같은 박용환의 얼굴이 거기에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번뜩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잔을 피하면 그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저 용환이가 받아야 되기에 그분은 그대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뻐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 맞았다라는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허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라는 환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햇불의 꿈은 이 땅에 있는 딸 동안 이 소식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복된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며 그 날은 길 것이라고.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단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햇불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집어넣을까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고난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맞을 형벌을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 놀라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행복이. 그리고 시브리서의 기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 큰 구원을,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햇불이요,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도록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없이는 천국에 홀로 가시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당신이 지옥 가시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세주, 그날에 하늘도 침묵했고 천사도 침묵했고 땅도 침묵했습니다. 그저 복을 받은 사람은 나 하나였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씨가 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썩어서 문드러질 엉겅퀴의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에 지나가다 한번 맛보라고 먹어보는 맛배기와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불만을 했는데 모세가 이끌어간 곳이 마라라는 무른 물인데 먹을 수 없는 쓴 물 앞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물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모세야, 물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리고 물이라고 구원해 준 것이 고작 쓴 물이더냐? 모세는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뭇가지를 꺾고 그 물을 그곳에 던지라. 그 나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물을 변화시킨 것 십자가입니다. 그 물을 변화시킨 것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이 또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반석을 모세야 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샘물이 나올 것이니, 그날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다 모세는 반석 위에 내리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기가 막혀서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리니. 모세가 내리친 반석은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솟구치는 모리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매를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갈보리 언덕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인데, 우리가 서야 할 그 매인데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쓰디쓴 내 인생, 쓸모없는 내 인생을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걸음더미에서 뒹굴던 나를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보에 맞는 고귀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버려도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와 여러분이 받은 그 큰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생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